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께서 살아가신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물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맛으로 가득하게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민수기 33장에서부터 36장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민수기 모압평지에서 지난 여기까지 이사해 왔던 가정들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서 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 그리고 그때 레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예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고센, 고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람셋이었구나 하는 게 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마지막 재앙 또 그 전의 재앙도 있겠지만 특별히 장자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죠. 애굽의 장자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바로죠. 파라오.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죠. 라 신의 아들. 첫째는 거기는 신의 것이다 했는데 우리나라 그런가요? 첫째는 조상 것입니까?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를 주겠다는 건 신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바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로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르비딤에서 1차 물 다툼이 있었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그래서 1차 물 논쟁은 마라네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막은 거. 마실 만한 물로 바꾼 게 있었고, 르비디마에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물 논쟁, 물 다툼이 있었고요. 신의 광야. 이제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가 여기서 1년간 머물렀고요. 1년간 머물러서 그 다음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음식 때문에 다투게 되죠. 특히 먹거리 때문에 그러다가 만나가 내렸다가 이사야의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얻어맞았던 기브로 핫다와가 있었습니다.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루스 진을 치고 하세루를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 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 라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여기 지명이 어디 어딘지 우리는 잘 몰라요. 광야에 이런 데가 있었다는데 광야 어떤 옛날 지명인가 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바람광야 어딘가 보다. 우리 그 정도만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진을 칠 만한 곳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의 그러니까 모세의 사돈이겠죠. 어, 자기 장인의 아들 그 호밥이라고 하죠. 호밥이 아마 차근차근 인도했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인도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를 떠나 분에야 아간의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옅바다의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여기 에시온 게벨이 여기 나오는데 어 에시온 게벨 여기 나중이라면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는 가데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열 정탐을 보냈던 거. 근데 거기 지명이 제대로 안 나와서 좀 궁금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다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오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라바임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모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장관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넓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말씀은 앞서서 가데스에서 정탐을 보내긴 하는데 들어가거든 하는 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원주민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일곱 족속의 범죄함으로 말이야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는 몰아내는 거죠. 근데 그들마저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단 본래 살던 땅에서 몰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좀 그건 그러죠. 하지만 일단은 죽이지 않고 몰아내는 거. 근데 반항을 하면 그땐 도시 전체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헤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원주민 몰아내지 않았다간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정착할 때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가장 첫 번째 나오죠. 그게 뭡니까?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놓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고, 이 말이 일장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있고, 그리고 사사기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게 성취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반대 결과가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여매는 사해 여매 끝에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본에 이르고 아스본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대해 여기는 지중해죠.
지중해를 그들은 대해 큰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너희 서쪽의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거라. 호르산에서 그거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스 이르고 하맛 어기 여기까지 나중에 점령한 두 나라가 있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이 거기까지 점령을 했고요. 또 한 인물 있죠요. 그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입니다. 스타지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아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을 지나고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라는 말은 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 긴네렛 이렇습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다니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다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 동쪽 문하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동쪽을 말할 때 해돋는 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쪽을 말할 때는요. 해지는 쪽, 해지는 저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때 이름들이 두 번째 지도자들이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차 지도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차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세대 지도자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 지휘관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 쪽 사람이라 그러면 여호수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체 지도자고 또 에브라임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그무엘이라고 하는 지파 지도자가 따로 또 있는 거죠.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9개 지파반, 나머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내용이 35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니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일단 가장 중요한 중심지 6성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40성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요. 나중에 사사기 때 정도에 유랑하는 여기저기 떠도는 레인이 없겠죠. 근데 떠도는 레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주라고 하신 이 땅들을 각 지파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나중에 사사기 때.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도피성을 뭐 오늘날 뭐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합니다만 어, 덕비성은 지금으로 굳이 본다면 어, 파출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부 조금 거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이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서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 근데 각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루 만에 다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타국인도 되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에게도 도피성이 제공됐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살인죄가 진짜 많이 완화됐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 합니다. 어, 그러므로 이 당시에 보면 뭡니까? 철저하게 살인자는 고의적인 살인은 우발적인 어떻든 간에 살인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전혀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다가 일어난 살인 죽이고자 하지 아니했는데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할 수 있으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는 다 정반대로 죽는 것으로 보복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살인이라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벌백계의 그런 체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가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교도소 다 복역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거겠죠.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만큼 살인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 철저한 심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살인이 결코 함부로 일어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들 보면 참 민주화됐다고 하죠. 많은 것이 민주화되는 게 맞죠.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벌려주신 그 제도, 살인이 결코 함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지금은 어떻게 살인자들도 보호하려고 하는, 심지어 고의로 죽인 사람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이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건데, 제가 배우기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인간이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다. 하나님만큼만 세상을 보는 눈, 기준을 가지면 된다 하는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살인죄는, 살인한 자에 대한 사형죄는 존속이 필요하고, 또 그걸 실행을 해서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런 죄를 범하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엄격한 기준도 둬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는 게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네, 음행입니다. 음행이 땅을 더럽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요, 우상숭배가 땅을 더럽힌다고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입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땅에 흐르고 흐르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땅을 더럽히지 말자. 이건 동성애 금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을 함부로 허용하는 그런 세상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가 이로써 마무리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중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땅에 기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예, 슬로바스의 딸들 문제 때문에 모세 앞에 나와서 상의합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근데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호칭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주님이라고 모세를 호칭하죠.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모세가 이러한 상의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냥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닌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가라.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마음대로 가는데 시집갈 남자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12지파 모두 안 됩니다. 이방인도 안 되고 오직 아, 여기 요셉 가문 사람들, 특히 므낫세 가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안에서만 시집 가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걸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명령이 또 된 거죠. 슬로브 딸을 가지고 그래서 여인들이 혹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하는데 여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을 경우 그럴 때는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라. 이걸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인 그런 유전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그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건 땅이 있을 때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 기업이 있을 때. 기업이 없다면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다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럼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내, 자기 지파 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갔겠죠.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따랐다 하는 걸로 민수기가 정리됩니다. 슬로봇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슬로봇의 딸들이 언제 시집을 갔느냐 하는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마 죽고 난 다음이겠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땅을 또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라든지 그러겠죠. 그럼 민수기가 모세 때만 남긴 자료는 아닌 거죠. 모세 때 자료를 근거하고 그 다음 자료까지 첨가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남긴 자료를 이거를 민수기 형태로 정리하신 분은 다른 분일 것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료를 남긴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오늘 우리가 보는 형식의 민수기라는 책으로 정리 내신 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민수기에 이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로 이제 신명기를 모세오경 마지막 권, 토라의 마지막 권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이야기가 네, 그게 출애굽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언약책을 부여받았죠. 그게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듣는 이야기가 신명기가 됩니다. 이 모세 오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이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되었던 민수기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걸어갈 선물로 주신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